천국복음 수요 세미나 정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한기태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태 목사님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기태 목사입니다. 광명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WMTC 선교회에서 남미 지역의 선교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사역은 성경을 통독을 해서 적용하는 삶을 그렇게 많은 분에게 섬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기태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다양하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기태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기태 목사님은 수요 세미나 참석하신 지가 한 8년 됐죠? 처음부터. 예,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왔습니다. 초창기부터. 예. 초창기부터 오셨으면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 세미나를 화곡동에서 2012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3년도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1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 욕심을 심어주어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다. 모든 범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귀는 인간의 생각 속에 욕심, 즉 탐심을 넣어줘 육체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한다. 즉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욕심을 심어 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서 욕심쟁이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주 못된 천사였습니다. 그 녀석이 타락을 해서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었죠. 악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는 악한 마귀가 사람 속에 욕심을 심어주면 그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또 죄가 사망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이 바로 옛사람의 생각, 아담의 생명을 유전받은 타락한 인간의 생각, 마귀의 종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생각, 율법 아래 종 아래에 있는 생각,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가 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철저하게 마귀가 주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좀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만 다 할 수는 없고 20절과 23절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에서 23절. 예. 아멘. 아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생각 가운데 욕심을 심어주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원하지 아니한 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는 마귀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나를 건져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의 법과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즉 다른 법이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늪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늪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려고, 생각을 이기려고 막 참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열심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이 경험을 좀 이 시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또 더군다나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참으로 살고 싶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에게 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복음이라는 세미나가 있으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잘 몰랐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특히 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잔소리하는 게 참 듣기 싫었는데 그것을 좀 왜 그렇게 아내를 100% 사랑할 수 없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 죄의 법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 미궁에 처하게 되고 정죄감에 빠지는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 처음 읽은 바와 같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고 나서 자유함을 얻고 또 아내에게도 뭐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부분에 자유하고 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부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장로님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직장에 대기업에 다녔으니까 참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또 중직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큰 교회 다닌다는 것도 다 아는데 정말 직장에서도 어떤 리더로서의
그 어떤 리더십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해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었는데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정말 내 속 사람으로는 정제감에 빠진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나와서 어떤 큰 그 신학교 교회사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개척하는 데 가서 이분한테 가까이 하면 내가 되겠지 하고 또 거기에서도 한 1년 정도 신앙했는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정말 저한테 은혜를 받아서 많은 부분에 이 복음이 실체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대면 누구든지 다 아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기업 다닐 때가 좋았죠? 지금은 더 좋죠? 그때 힘들긴 했지만은 성취욕이 많이 있었죠. 페이도 많이 줬고.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 중에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더더구나 저희 집에서는 제가 모든 게 제일 먼저 믿었고 집사도 했고 목사가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감사가 저절로 내 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하였어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자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죠. 언제 영접을 했습니까?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성철스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내 죄가 스미산보다 많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대 테레사 소녀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일기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마음의 할례,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법에서 해방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법에서 해방받기 위하여서 윤리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자기를 죄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는 타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타력 종교가 아니라 자력,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뭐 여기도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그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100% 동감하고 공감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철학, 모든 종교, 사람으로부터 모두 나온 것은 다 선하게 살려고 다 예를 쓰고 또 선하게 살아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께로 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미궁에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진다는 것. 목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마티마 간디도 정말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지만은 정말 이 산상수원 기독교의 보고 중에서 보고 이 산상수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명상이라고 그러죠. 했지만은 거기도 사람이 보기에 존경받고 다 했지만은 자기 속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학자나 무학자나
이 예수께로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3번을 읽으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과 싸우면서 이기려면은 나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먼지와 같이 타락한 사람, 벌레와 같은 인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한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후부터는 탐심과 영적 욕심이 사라지고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읽어보니까 어때요? 심플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기록된 진리 즉 성경 말씀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벌레와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깨닫는 이렇게 깨닫게 되면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근데 그 피를 흘려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주님의 마음을 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져요. 아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 부어지면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이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목사님의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 칼빈의 말한 그게 좀 전에 깊이 새겨들은 게 있는데 그 율법의 그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이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봐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세 번째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제 칼빈이 말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율법이 아주 첩첩이 쌓여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빌립보서 2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다가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네, 나를 통치해 가시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15절에 가면은 네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장면을 보고 아 맞아. 그래서 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쌓이면서 아니 쌓여야 의가 쌓인 만큼 내가 말과 행동과 이런 사랑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네, 고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가졌으니까 꽤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아가 이제 거기서부터 깨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막 창피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죄에 대한 긍휼,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강, 기쁨,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목사님 경험을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네,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그 율법 요구를 이룬다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믿었던 그 믿음이 내 안으로 침입해서 다시 말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안으로 침입해서 많은 부분의 자유를 얻었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바울도 율법의 모든 허물을 덮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돼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되미니 이 사랑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이 부어주셔야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구나.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네. 그래서 자꾸 구해야 되는 거네. 경건을 말씀을 읽고 구해야 되는 거네. 가만히 있어 될 일도 아니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이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욕심을 심어줘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욕심을 심어주는 그 생각, 그 다른 법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하면 무엇으로 침입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침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인사드리고 첫 번째 대화를 했는데 아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심플하게 엑기스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했지만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4일 되기 전까지 9월 달까지는 이렇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천국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서너 분 남은 것 같은데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저와 함께 방송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천국 복음을 주셔서 또 방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목사님 두 분이나 또 듣는 모든 우리 시청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율법의 요구를 잇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모든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수고 네,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